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면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의 선지자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언급했지만 아무리 이 아모스는요 본래 선지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선지자의 자손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모스 7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직업을 설명할 때 가축을 돌보는 목자, 나무를 돌보는 농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을 선포한 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가장 큰 번영을 누린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했던 곳인데,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죄에서 떠나지 않고 죄 속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도자가 죄 속에서 살았더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의도적으로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제사 제도에는 폐지는 하지 않았지만 우상 숭배의 여러 가지 요소를 혼합시켜서 혼합 정교로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소아시아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면요 그 시대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 버리면 가는 길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가책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 거안에서 살고 있고 죄 가운데서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에는 마음의 가책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죄의 오염이 가득해서 자기가 죄를 짓는데도 죄를 짓지 못하고 자기가 교만한데도 교만하지 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요 간음과 살인, 강도 등 사회 악의 도처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서부터 8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 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행복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상이라는 거예요.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은 약자들을 착취해서 그 재물을 갖습니다. 그리고 향락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니까요 이런 악행을 서슴없이 저질러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9절, 우리 9절 말씀 보면요 이래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내가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리고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라는 말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고 너희가. 이것은 그 뭐 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었는데, 너희가 달라고 하면 내가 주었고, 네가 먹고자 하면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네가 갖지 못할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을 했는데, 그런데 너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아모리 사람이 나와요. 이 아모리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 그것에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그 주변에도 여러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에돔 사람, 암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아모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멸하신 이유가요, 10절 하반부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0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을 쳐버린 것, 진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아모리 사람들을 다 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땅을 주겠다. 땅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본문 9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아모리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 같다. 그 키는, 백향목이라는 것은 한 20m 정도 자라요.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요, 키가 굉장히 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강하면 상수리 나무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수리 나무는요, 참나무과에 속해 있고요, 이 잎이 무성하고요, 이 재질이 강해가지고 뭐 창대를 만들 때 쓰는 것이고 노를 만들 때 쓰는 것이 바로 상수리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키는 백향목과 같이 크고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키도 크고 힘이 세다. 누구를 연상하게 합니까? 골리앗을 연상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면 우리가 뭐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살펴보더라도요, 아모리 사람들은 정말 키가 크고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사람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9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한번 이걸 얘기하면요, 나무의 꼭대기부터 밑바닥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엄청나게 강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셨다는 말씀은 그들 모두를 완전히 진멸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들어간 겁니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동독하겠는데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셨고. 자, 여기서 보면 역사적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로 출애굽 사건이 나와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야에서 인도하신 내용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나안 정복이 나옵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먹고자 하는 것들 만나를 주셨고 고기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신발 하나 가지고 40년 동안을 살았어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 종노릇했던 자,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동행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지도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렛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종류의 지도자가 나오죠. 선지자와 나시렛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요, 12절에 나타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시렛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나시렛 사람이라는 것은요, 헌신된 자 그리고 구별된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나시린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뭐 3년이면 3년, 7년이면 7년, 아니면 종신토록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을 나시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 사람의 세 가지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그는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 두 번째로 머리를 깎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세상 사람들과 섞여져 살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나시린, 바로 오늘 여기에는 나시렛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시렛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자기 귀에 들리는 것이 막 화가 나는 말, 죄에서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이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너는 차라리 말씀을 하지 말라고 선지자들에게 얘기해요. 또 나시렛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행동을 합니까? 포도주를 먹여요.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특별히 세웠지만 그러나 너는 봤을 때 우리처럼 돼야 된다. 그러면서 술을 먹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지난 날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근데 지난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생활 속에 만족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주의 종들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싸우져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단이 좋기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참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은혜와 복을 헛되이 여기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큰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벌이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과 16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의 결과가 7가지로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여러분,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무게가 많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수레가 땅 위를 혹독하게 짓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벌이 그만큼 가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너무나도 혹독했기 때문에요, 14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의 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른다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는요, 쪼갠다, 가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한번 지나가 보세요. 그럼 바퀴 자국이 남아요, 안 남아요? 바퀴 자국이 남아요. 그리고 진흙을 한번 지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막 푹 파여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셔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쪼개시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쪼갠다는 것은요, 지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 14절서부터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 16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끝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요, 용사도 피할 수 없대요.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요,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자기 생명을 건질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할 수도 없고 힘을 낼 수도 없고 설 수 없다라는 말은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그 어떤 피난처도 찾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가나안 사람들을 억압하고 확대했던 이스라엘의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자기들의 행동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의 총주제는 제가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과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진노를 받았습니까? 9절과 12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시고 40년 광야길에서 보호해 주시고 약속의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선지자와 나시렛 사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악을 행함으로 엄청난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그러므로 내가 죽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지 마시고 예수가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